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향상교회 은퇴 목사이신 정주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그런 이제 회개와 또 갱신의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주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을 두 가지만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뽑는다면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딱 두 가지 낱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낱말만 고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속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속량 사역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장차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 그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성전 구조라든지 성전에서 행해진 제사 의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참 많으시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은 그것을 쌓아둘 곳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속량 사역입니다. 구약 시대에 주님의 제단 앞에 수없이 드려진 그 양들의 피, 그 양들의 제물, 그 짐승들의 피, 그 짐승들의 제물,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시고 약속이고 예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크리스찬들이 참 많지요. 우리나라만 해도 850만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분들이 어떤 예수를 믿는지 조금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의 주님으로, 슈퍼스타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야말로 성자이시고 그야말로 도덕군자이시다. 저 어릴 때는 불신자들도 아이들을 교회에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가면은 착한 일 많이 배우고 사람이 착해져. 예수라는 사람을 닮아서 착해질 수 있어.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린이들을 교회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참 인격자 중에 인격자이시고 가장 훌륭한 그런 인류의 가장 참 대표될 만한 그런 성자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예수야말로 스승이라고, 선생님이라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리와 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준 그런 위대한 스승으로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기존 질서를 획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져온 그런 혁명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다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슈퍼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중에 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모든 선생님들 중에서도 또 귀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혁명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이렇게 요점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끼리 죄를 지어도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나설 수 없지요. 아이들도 집에서 놀다가 사고를 치면은요, 엄마 아빠가 돌아와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못합니다. 눈치 보고 눈을 내리깔고요, 엄마 아빠 눈치 보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이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말은 도달할 수가 없다는 뜻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을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낱말이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졌다. 전에는 이 성령이라는 말을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댔습니다. 그 개역판에서는요. 그런데 이게 가끔씩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구속이라는 말을 이게 구속했다 혹은 구속됐다 하는 말이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방됐다, 자유함을 입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뭐 한자도 잘 모르고 또 영어 성경을 읽지 않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어떤 사람들은 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묶여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해방됐다고 그렇게 바르게 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역 개정판에서 성량으로 이렇게 말 바꿔준 것은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잠실중 함께 있을 때 세례문답 하는데
우리 박 박사라고 대학 교수님이 마지막 인터뷰, 이제 세례문답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묻는 게 그때는 똑같았습니다. 누가 와도 제가 마지막 질문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십니까? 예. 그 구속을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한번 설명해 보시죠. 했더니 그 우리 박 박사가, 전에는 제가 세상에 구속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구속된다는 말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그 뜻이 좋아서 세례를 베풀기는 베풀었습니다. 자기로서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온 겁니다. 전에는 세상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에게 묶여가지고 꼼짝없이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 자기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양민으로 만드는 것. 우리 국어사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사망의 노예인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빚과 연관이 있습니다. 빚이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하고 남의 노예가 됐을 경우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그 노예 자리에서 해방시킬 때 쓰는 말입니다. 옛날에 남의 종이 되는 경우가 한 세 가지 있었잖아요. 첫째, 그 전쟁에서 지면은 이제 종이 되었죠. 또 아버지가 종이면은 그냥 태어난 자녀들이 종이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가장 보편적인 것인데, 이것은 빚을 져서 갚지 못할 때, 그래서 남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이것이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양반들이 빚이 져가지고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갑자기 남의 집에 하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좀 그 개혁적인 그런 대신들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뭐 대동법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운동을 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더 이상 갚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빚쟁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은 당신 자식이라도 내놔라.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저희 삼촌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세상에 조카가 남의 집에 종이 됐나니. 삼촌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빚이 얼마요? 150석이다, 100석이다. 그것을 삼촌이 대신 갚아주고, 저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 쓰는 말이 아볼로트를 씻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속한다. 빚을 대신 갚아주고 이 사람 해방시킨다 하는. 그리고 속량이라는 말 속에는 화목이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25절 보면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속죄 제물 또 대속 제물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화목 제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 속에는 화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이게 물리적인 무슨 기계적인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범죄했다는 것은 기계가 고장났다 이런 거하고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고 우리도 인격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목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용서해 주었다, 뭐 기회 같으면 그냥 고쳐놨다,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또 사망에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켰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나중에 지나치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무신론으로 자기를 이제 방어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관계, 진노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나서 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화목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셨죠?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셨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사함 곧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 10년쯤 됐는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간암에 걸렸댔습니다. 50세 때 간암이 발견됐습니다. 참 아까운 나이지 않습니까? 50세를 하지만 요즘은 다 젊어 보여서 한 40세로 밖에 안 보이던 아주 참 이쁘고 신앙 좋으신 그런 우리 집사님이셨어요. 안타까워서 제가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교인 수가 좀 많으면 담임 목사가 교인들 신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자주 찾아가서 신방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중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병세가 안 좋아졌습니다. 한 2년쯤 됐는데 이제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그 아름답던 얼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 혈관이 굳어가지고 링거주사도 나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몸이 나빠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기도한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이 좋고 참 귀한 분을 빨리 데려가시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 아닐까요? 우리 향상교회가 틀림없이 손해보는 건데 우리 교회 손해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 손해 아니신가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신방을 가도 제가 이제는 인용할 성경 구절이 없었습니다. 인용할 만한 건 다 인용했고 기도도 이제는 그냥 세게 못하겠더라고요.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 놓고 하나님 살려줄 줄 믿습니다. 머리 쌓는 것도 서로 민망하고요. 그렇다고 하나님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데려가세요. 아니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방 그때부터는 신방 가면 그냥 찬송만 불렀습니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런 찬송도 부르고 하여튼 주님 보혈 찬송 우리 이 찬양대가 오늘 보혈 찬송 했는데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송 몇 장이에요?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저는요 찬송가에는 없지만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는 그 찬송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아시죠? 같이 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저도 울고 자기도 울고 따라갔던 우리 권사님들도 울고 그냥 울음 바다로 이제 신방이 끝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별세했습니다. 장례식 할 때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성악을 전공한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찬송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송을 특성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특송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이 이 특송을 하다가 목이 메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그때 장례식 참석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라도 돌아가신 것처럼 다들 엉엉하고 울었습니다. 물론 슬퍼서 울었지요. 지사님 너무 아까워서 울었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아니 저는 그 당시에 저 마음은 그랬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졸렬한 인간도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군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비록 내가 온전치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정말 찾으면 죄밖에 없는 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기 때문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는군요. 제가 그날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씻어 정하게 하시고 그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속량사역,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우리 개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렵게 해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드러낸다고 오늘 본문이 이제 뒤에 다시 이렇게 부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25절 중간쯤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어르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어르심을 나타내려,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예. 이게 간구했단 말을 아주 실감나는 우리 일반적인 말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봐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봐주셨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죄를 봐주심으로 자기의 어르심이 나타났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여러분, 봐주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인가요? 사랑에 해당되는 말일지는 모르지만 어렵다 하기는 좀 어렵죠. 예. 예. 작년에 벌써 재작년이네. 재작년 초에 제가 저 강북에 있는 어느 교회에 난예배 설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간 일이 있습니다. 아침 7시 반 첫 예배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맞춰가지고 갔는데요. 내비게이션이 다 왔습니다 하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 있죠. 가끔씩은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엄청 당황했습니다. 시간은 다 돼가지요. 다 왔다는데 교회는 안 보이죠.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도 이상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 골목에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뭐 찾아서 아주 마음이 급하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느 골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앞에 보니까 큰 교회당이 딱 앞에 있어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또 보니까 뭐 아침이라서 뭐 그 앞에 차도 없고요. 사람들도 없고 큰 대로인데 그냥 제가 바로 통과했습니다. 엄청난 제가 지금 교통 법규를 범한 겁니다. 하필 그때 경찰차가 올 게 뭐겠습니까? 아침인데 7시 남짓 했는데 경찰차가 아마 위에 지나가다가 봤나 봐요. 아이고 뭐 아주 하얀 차가 말이야 그냥 겁도 없이 바로 그냥 그 통과를 하니까요. 4840 서세요. 4840 서세요. 꼼짝없이 섰지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렸더니 아니 아저씨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그 넓은 앞에 그 넓은 대로를 그렇게 한번 그렇게 우선 멈춤도 한번 안 하고 바로 통과를 하느냐고. 그때 저 마음이 되게 급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요. 그래 지금 지금 그 티켓 끊고 안 끊고 막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제가 엉겹길에 나온 말이 아저씨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이제 설교하러 왔는데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분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이시군요. 제가 한번 봐드립니다. 그런데 티켓 끊으면요 벌금이 6만 원이고 벌점이 15점인 건 알기나 아십시오. 그러면서 봐주셔가지고 제가 그날 무사히 들어가서 설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경찰 정의롭게 어렵게 한 겁니까? 엄격하게 따지면은 불의한 거죠. 자꾸 봐주면 그건 불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셨어요. 우리를 엄청나게 봐주셨어요. 한 번, 두 번 봐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동부지법에 어떤 판사님 한 분 계시는데 지금 그냥 만들어낸 픽션입니다. 있는데 이분은 워낙 대자대비해가지고요. 범인들이 잡혀와가지고 재판할 때 잘못했습니다. 판사님 다시는 내가 그걸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절대로 내가 그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러면서 눈물로 이렇게 막 회개하는 통해자복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다 석방시켜요. 다 무죄 석방시켜요. 그분 좋은 판사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겠지만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사람이 미친놈이 다 있네 아마 그렇게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석방된 범인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을 때는 미친놈 다 있네 뭐 이러고 말지 모르지만은 그 석방된 사람이 소위 무죄 석방된 사람이 물집에 와서 칼을 들이대고
돈을 탈취해간, 우리 집에 돈을 탈취해간 사람이에요. 아니요, 살인한 사람이에요. 성폭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막 빈다고, 잘못했다고 빈다, 회개한다고 다 무죄 석방시키면은 그런 판사가 세상에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장 중에 재판장 아니십니까? 모든 재판장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봐주시고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무슨 죄라도 다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어떻게 어려울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늘 문제 삼는 게 이 이야기 아닙니까? 당신들은 뭐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그 다음날 또 월요일부터 또 죄짓고 뭐 그렇게 산다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그 죄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거든. 우리 하나님이 어려울 수 있도록 그것을 뒷받침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혹독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어느 사람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됐고, 또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어려우신 하나님으로 드러날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속량 사역입니다. 시편 85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말씀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예, 9절 말씀 다시 올려주십시오. 9절 말씀.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이 구원이 뭐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가깝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 계속 띄워놓으십시오. 그의 가까운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머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란 말 사랑이란 뜻이죠. 여기 진리라 했는데 이론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어디서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애와 사랑과 진실이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요? 이 의와 화평이 입 맞추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는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을을 이루려고 하면 화평이 깨지고요. 화평을 주장하다 보면 의가 깨집니다. 제가 아이들 기를 때도요, 애를 좀 제대로 길러보자 이랬더니요, 애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막 뭐 조금만 잘못해서 지적하고 방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랬더니요, 우리 저 큰 딸애가 고은인데요, 나중에 고양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스포크 박사 육아전서 따라서 하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아닌데,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는 애가 4살 때인데요. 그리고 한 2, 3년 뒤에 동아일보에 났더라고요. 그 스포크 박사가 자기 이론을 취소했다고. 그 양반은 프로이트의 그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그걸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JDK에서 바르게 하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지 모르게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그게 좋은 게 좋다고 다 은혜로 하자 이러다 보면 또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걸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진실이 같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화평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저도 그래서 한 가지 배웠습니다. 정말 한 가지 배웠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어려웠을 때 제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 의와 화평을 동시에 이루려고 하면 내가 죽는 길이다. 누가 한 사람 죽으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의 속량의 복음,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 분명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만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십자가가 점점,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퇴색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십자가가 교회 창고 안에 들어가서 그냥 먼지에 쌓인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느 날 샤머니즘이 됐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느 날 그냥 사회 변혁 운동으로 변질되어졌습니다. 물론 사회 변혁 운동이 기독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복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성취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심어가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 그것을 성취하고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좀 더 직접적인 근거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화해하지 못할 그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 어떤 골짜기도 건너지 못할 그런 골짜기, 그런 벌어진 간격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간격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당 기도에 너무 오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으려고 저를 초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로, 정상적인 신앙생활, 교회생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싸워왔는데 무슨 명분으로 갑자기 그것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교훈과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길은 희생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자존심, 우리 자존심 죽는 겁니다. 희생의 길 아니고서는, 누군가가 희생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군가가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의를 동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고 그 자유와 해방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너무 묶여 있습니다. 너무 오래 묶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지혜에서 여러분 자신이 자유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순환전, 주님의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있는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속량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이 은혜를 진심으로 알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자유를 가져왔고,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 어렵게 만들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이 하나님을 의를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당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을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우리 주님 안에서 갖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주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한량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